성령 강림 5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이시며 소망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6개월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아직까지 나라가 나라에,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악한 마음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가자 국민을 지켜주시며 세계 평화의 기도를 당신께서 받아주시며 침략자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올해는 해방 후 80년, 6.25 동란에서 75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을 맞이합니다. 근대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제1의 디아스포라로 사는 저희들이오나 이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의 일본 땅을 복음화하시는 주님의 지산면령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일대한 기독교에 속한 모든 선도님과 가족을 지켜주시사 세계 평화와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는 주변 환경이오나 인내심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하신 말씀대로 잔내의 희망의 신앙생활의 기틀이 되게 회복하시옵소서. 올해 9월 28일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사카 북부교회 다음 2세기도 지켜주시며 일본 복음화의 비전을 주시며 교회가 부흥 발전토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병사에서 신음하시는 성도님, 경제적, 영적으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 위에 하나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53번 120 시편 12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6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거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시간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때로는 무엇인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돌아보면 1년의 반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7월의 첫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으로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모작을 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을 하고 또 후반기에는 쌀을 수확을 하는,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를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이 농경 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쌀 소동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날에는 일부 지역 외에는 농경 문화가 쇠퇴해 가면서 첫 열매를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에는 보통 이거를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러한 날, 이걸 보통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수요절이다, 율법을 받은 날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보통 오순절 하게 되면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구약은 오순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날을 보통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명칭이라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이 계절적으로는 이제
보리 수확하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에 벌써 1년의 반을 우리가 반년 동안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중간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그 복을 위해서 일평생을 목숨을 걸고 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은혜라든가 아니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나 복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의 아니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에녹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공통점이 다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 상황,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요, 또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언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냥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12월 달 성탄 시즌이 되게 되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 신앙 용어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기도할 때나 많이 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임마누엘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임마누엘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정답이 뭐냐면 여기에요. 임마누엘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us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율법의 총강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율법이 사실은 이 모세오경 가운데 613개가 있어요. 613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총 다 모아서 하나의 요약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회개한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우리는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많은 지식을 알아야 그게 행복하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에 일본어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의 테마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학교에 보니까 책은 많은데 그거를 논문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18세기의 영국의 존 웨슬리에 대한 그 논문을 썼었는데 웨슬리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가 이제 88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1700년대에 88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장수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88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동안에 55년 이상을 전도자로, 말을 타고서 전도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5년을 동안을 말을 타고 전도자로 살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88세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에게 마지막 이제 목소리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했던 그런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영어로인데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마 처음 소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왜? 제가 좋아하니까 몇 번 소개를 했고, 저는 제 수첩의 제일 첫 장에다가 이 문장을 써놓고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다.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텐데 저도 제일 마지막 말을 이 말로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요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1년의 반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려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보내고 오늘 후반기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여곡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은 그런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후반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 2세기를 향해서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에도 소망의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일본에 지금 이제 많은 그러한 이제 자연재해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참된 평화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마옥 교회 그리고 오사카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교회 모든 제목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한번 회복해서 병원에 퇴원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얼마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제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중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이 한 주 동안에,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 청년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고 오전 1, 2부 예배 드린 다음에 오후 3시부터는 오사카교회에서 관서지방 청년주일 기념예배 및 교리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음 주에 여성회 헌신 예배가 오후 2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보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다음 주 2부 오후 예배는 여성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집에 우리가 게재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축하와 또한 감상문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이게 이제 7월 27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진한 볼펜으로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캔으로 떠가지고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렇게 기념집에다가 100주년 기념집에다가 10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념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에 대한 건데 이건 저희 첫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7월 담당은 이제 1구역 담당이신 거를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6일 성령 강림 5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